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중체가 15절에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66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6장 상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게 대한 위로, 회복, 샬롬의 은혜, 그걸 강같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본문 15절에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불에 둘러싸인 수레, 즉 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을 모조리 죽이는 불에 덮인 전차의 모습, 그리고 화가 가득한 이 분노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15절을 보면은 이 화염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끝이 번쩍번쩍 빛나는 날카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모든 것을 이 잿더미로 만드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66장 상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16절에 보시면요, 모든 혈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는요, 더 나아갑니다.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짐승, 그 짐승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뜻이 기준이 돼서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인종과 혈통, 피부색, 민족에 상관하지도 않고 계층과 계급이 없는 빈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안식하는 그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이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광주 동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현재의 삶이라 하더라도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광주 동명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18절에서 21절에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주 동명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기대하기는 새로 완공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많은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주 동명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일만 지칭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표리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명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에게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